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낯선 느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계속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네 번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여호와 삼마는 어떤 의미인지 보시겠습니다. 삼마라는 것은 어디든지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구약 선지자, 그 뼈에 대한 환상을 본, 그것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지, 여기에 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누추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곳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웅장한 성전, 화려한 시설, 정말 멋있는 교회지만 자세히 보면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섬기는 그런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환경이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스겔서의 내용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아주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서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 계속되는 왕들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첫 번째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늘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3번 우셨습니다. 그냥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는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통곡의 눈물입니다. 정말 그것은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에 세상 죄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신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눈물은 아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의 집에서 항상 나사로네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랬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4일 동안 4일 후에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여동생들이 예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늦게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나사로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 느낌이 없으십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눈물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앞으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했지만 또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 겉모습만 섬기는 것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주후 70년 즈음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세계를 점령하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아서 죽이고 정말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닭이 새끼를 품으려 했지만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두 나라로 나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갔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로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그런 전쟁에서 서로 물건을 빼앗고 왕들의 눈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데 정말 끔찍한 그런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지만
그러니까 그 전 포로 기간 전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포로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오늘 읽은 말씀, 또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이지만,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에스겔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우리 삶에서 잘 될 때는 내 힘, 내 노력, 내 지식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 걱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성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에 있는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학살 전에 강제 수용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입니다.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집어넣어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아주 역사에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가스실에 넣었습니다.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죽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는가? 벽에 글씨를 쓴 것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더 실망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문장을 고쳤습니다. 대문자 where에 W를 앞쪽으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영어 하나 글자가 어디에 붙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해서 W가 no에 붙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과 같습니다. 마자가 지금 같이 동일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면 저쪽에는 없는가? 여기에만 계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다는 것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해처럼, 햇빛처럼 구름이 계속 햇빛을 막아도 해가 안 보여도 해가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 가운데 햇볕이 그 사이를 뚫고 비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마다 잘 되고 그럴 때는 그냥 지나치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를 돌보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멘. 과거의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호와 삼마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우리가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보면 신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낮이 아니라 저녁에 그것이 바다가 갈라졌는데 신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똑같이 밤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불기둥이 앞에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들에게는 어두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불기둥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두운 곳을 헤매면서 와야 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데 새벽이 지났어야 저녁부터 새벽까지 7시간, 6시간, 7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6시간 이상 걸리는 행렬이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쫓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멘. 정말 이스라엘 쪽은 환하고 애굽 쪽은 어두워서 그들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십니다. 어두울 동안 새벽에 빛이 보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아멘. 새벽때에야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이집트 군사들에게 혼란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 병거를 타고 가는데 바퀴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병거들이 600대나 되는 그런 병거들이 바퀴가 빠져서 아주 군사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서 착각하고 서로 싸우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후퇴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리니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사들은 수장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 정말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일은 그런 일은 없다. 그것은 바다가 아니고 아주 물이 낮은 허리 아래쯤 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물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정말 아주 깊은 물에서 그들이 그 무장한 그런 무거운 옷을 입고 수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랑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롱아교회는 2주 후면 50주년을 맞습니다. 1974년 3월 3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24년 3월 3일 날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3월. 그런데 정말 청인교회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시작했을 때 3월 첫 번째 주일이 1974년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0주년 되는 해가 또 똑같이 3월 3일입니다. 우리 농아인들이 귀 모양으로 이렇게 3자를 쓰는데 3월 3일이 농아인하고 더 잘 어울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자연히 3월 3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뜨겁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두 번째, 현재의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안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서 떨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소설가가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래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걸은 것입니다. 내가 곧 어려워하는데 주님께서는 도망가셨나? 나를 버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발자국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 예수님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그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잘 될 때 또 우리를 보시지만 위험할 때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등에 업으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십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88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산, 명예,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소중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쉼, 평안, 행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미래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심리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쥐에 대해서 몇 마리 쥐를 모아놓고 어두운 곳에 가둬두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봤는데 어두운 곳에서 잠깐 동안 죽은 쥐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쥐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너무 깜깜해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바늘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쥐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의 그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 작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 빛은 소망입니다.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산다면 미래에 평안, 기쁨, 은혜,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부자라도 명예가 있어도 소망이 없다면 자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세상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일생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